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해서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도 그렇게 끝납니다. 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손천길 성도님 이번 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전에는 우리 김정수 성도님 소천하신 소식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두 분의 성도님이 이번 주에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소식이 이제는 자주 들려지는 그런 시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부모님 먼저 다 보내고 나서 내 차례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따로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노년, 곤고한 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공고하다, 피곤하고 괴롭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니까 그런 뜻보다 더 심한 날입니다. 더 리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날, 악한 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좋은 그런 날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안 좋은, 악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들 어떤 때입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입니다.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 이제는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면서도 죽은 개보다는 참 죽은 존재보다는 살아있는 존재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든지 즐기는 그런 삶,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악한 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악한 날은 그 즐거움도 끊어지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시간들입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재밌잖아요. 비가 지나고 나면 햇빛이 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하게 하여 주셔서 사실 어려운 때도 잠시 눈 감고 지나가면 또 밝은 날이 오겠다, 해 뜰 날이 오겠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는요, 비가 지나간다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 햇빛이 오는 것이야. 여러분 이런 거죠. 연달아 힘든 일들이 계속 생겨지는 시즌이 이 공고한 노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날에 일어나는 일들 3절부터 7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나 해야 된다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이 힘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손도 떨립니다. 여러분 뭐 잡았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뜨리는 경우 많죠. 저는 2층에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밑에서 쨍그랑 소리가 그런 걸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그 쨍그랑 소리가 안 들렸는데 예, 분명히 잡았는데 그죠? 힘이 없어서 놓치고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게 허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리와 다리는 기둥과 같습니다. 다 버텨주는데 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집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발걸음 떼놓는 것도 곧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타임입니다. 예, 옛날에는 꼬부랑 노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굽어진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뻣뻣한 것처럼 보여도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차라리 구부러져 있으면요 부러지지는 않는데, 구부러져 있지 않고 뻣뻣한 채 하다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꺾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내 이빨 아닌 이빨을 달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는 아직까지 32개가 다 내 이빨입니다. 물론 덮어 씌운 이빨도 있죠. 그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맷돌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틀 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즌이 오게 됩니다.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예,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이 자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예, 눈앞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해요. 빈눈증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는 혼탁해져 가지고 점점 시력이 약화되어지는 그런 시즌을 말합니다.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를 가려줍니다. 청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들리니까요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조용조용하게 해도 되는데 자기가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도 안 들릴 줄 알고 목소리를 크게 하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옆에서 바스락해도 일어납니다. 아직까지도 부부가 같이 사시는 분들은 잠자면서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것 때문에 잠이 깨니까 각방을 쓰자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도 달라가지고 그죠? 이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험을, 그리고 아침에 빨리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겨지게 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래도 아직 쇠하지 않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음악하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이 목 상대를 가르칩니다. 목이 다 약해집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한 목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몇 곡만 하면 더 이상 쉬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진짜 이건 새겨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도 고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높은 데 올라가기가 겁납니다. 고소공포증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도 가슴이 내가 힘이 있다, 당당하다, 겁나는 게 없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만 일만 만나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왔습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꽃핀 살구나무에 색칠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꽃핀 거라고 말씀해 주시죠. 영광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살구나무가 무슨 꽃을 피는지 알죠? 흰 꽃이 핍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만 더 짐이 됩니다. 뭔가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가급적이면 편하게 몸 움직이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뭔가를 더 덧붙이면 힘들어집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게 다 없어집니다. 욕구가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잠시 살던 집에서 영원한 집이 살 필요가 없는 그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 되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날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겹대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게 죽음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그 갖고 왔던 아름다운 육신이 그 흙으로 다시 썩어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기쁜 날이 그 죽음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그 순간이 올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공고한 날, 이 헛된 시간들 앞에 두고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전체 결론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본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것, all, 영어로 하면 all, 전부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완전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성숙이라고 번역한 것은 성경에서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부족한 저희들이 점점 채워서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달이 점점 커져서 만월이 되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 성숙을 향하여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이 만월이 되는, 여러분, 마지막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완전해야 될 그 모습, 가장 성숙한 모습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다 헛되다. 다 두고 간다. 근데 마지막에 어디 가게 되느냐? 하나님 얼굴 뵙는 그 자리에 간다.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인데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그 아버지 앞에 서겠느냐? 망나니 같은 모습으로 서겠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자녀의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범죄할까봐 두려워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때를 다 정하셨다는 거 말씀하는 거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거, 공고한 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사실은 공고하다고 표현하는 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했는데 왜 안 채워주실까? 그리고 어떤 것 경우는요, 이걸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고 달라고 그랬는데 내 판단으로는 안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좀 더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나이는 좀 줄여주시고, 그죠? 좀 젊게 해주시고, 내 능력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체중은 좀 줄여주시고, 얼굴은 좀 더 예쁘게 해주세요. 그게 하려고 참 성형외과 찾아가시는 분들, 한국에서 좀 오래 머무시는 분들은 다 그거 하다가 오시죠. 그나마 다른 사람이 안 돼서 오시는 게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만난 한 자매님 한국 가서 홍대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그분인 줄 몰랐어요. 얼마나 뜯어보죠. 여러분, 우리 보고 더 하고 뺄 수 있는 능력 주신다면 우리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다, 그죠? 나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다 그러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할 수도 없게 하시고, 그죠? 빼주지도 아니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경외는요, 만족으로 연결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환경을 향해서나 불만이 가득하다. 더 채워야 된다. 이건 없었으면 좋겠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힘든 시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신야의 타임에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나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잡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놓으면 안 되고 같이 잡아요.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잡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유익한 것은 다 흘려보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아질수록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배불러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난한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놓지 않고 저것도 놓지 않는 이것이 세상의 것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잠언과 전도서가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지혜서의 결론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표, 우리 인생의 결론, 이 잠언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없어져도, 다 빼버려도 그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남아야 돼요. 교회 열심히 잘 섬긴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이 많아서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 그 하나님 앞에 손들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200도 어김없이 그 앞에서는 그대로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갈래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뒤에 따르는 이 모든 것 하나님 경외하면 조절이 다 돼.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게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따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 힘을 얻었다가도 또 힘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인전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기 22장 12절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 이 마지막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독자 이삭 그거 잡아서 나한테 같이 예배드려라. 여러분, 재물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냥 아무 대가 지불 없이 아무 수고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던 사람의 예배와 오늘 내가 이곳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과 받는 은혜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드렸던 그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삶이 그리고 사실 우리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드릴 마지막 죽음의 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경외함이 사실 없는 부흥은 그건 가짜예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가득 찬 부흥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거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경건서적을 썼습니다. 그분이 경외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 빼면 그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라고. 사랑과 순종,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목사님 경외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제를 붙였습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 이것을 경외라는 것. 이건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의 병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목사님으로서 상담하는 사역을 쭉 하면서 마음이 비뚤어져 있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만드실 때 아름답지 못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가정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죠? 정신적인 질환을 가진, 병을 가진 분들만 상대해 있는데 결국 그 모든 마음의 병 어떻게 고치냐? 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뒤틀린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 책을 자기 자신이 뭔가를 체험하고 나서 썼어요. 이 책 쓰기 3년 전에 몸무게를 18kg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 의사의 선고를 받았겠죠. 당신 18kg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 듣고 18kg 줄이는 거, 그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살 빼는 문제가 아니구나.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몸무게가 느는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식과 비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 곧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상태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일상 상황에서, 관계 속에서 생각, 욕망, 말, 선택,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책을 쓰면서 그가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가져오는 문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진단을 내립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경외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사람 말 하나, 반응 하나하나가 나에게 불행과 행복을 결정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한결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케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말 하나가 우리의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권력과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망가뜨려 버릴 거예요. 우리 뜻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뜻은 악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외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다 하겠습니다. 폭식, 비난, 감당할 수 없는 빚, 간음, 살인, 가정폭력, 테러, 원한, 시기심, 인종차별, 일중독, 끊이지 않는 불평, 물만족, 도덕적인 큰 문제,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대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바로 설 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뒤틀린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셨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합니다.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경외를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잡아요. 오늘 이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청년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징조 가운데 몇 가지는 이루어졌고 아직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때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말씀 듣고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청년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기회를 주셨는데 다 흘려보내고 심판대 앞에 서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해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기회에 붙들고 온전히 또 하나님 경외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던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의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운 그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더 의지하는 마음 잘라내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갈래 교회가 사람의 능력, 돈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며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의 본분을 깨닫고 그 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